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십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베드로, 도마와 바돌로메, 마토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주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죠? 자, 우리 지난주 설교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봅시다. 양방향정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죠? 안수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잡죠. 잡는 방법은 심장을 일격에 찌르고 미간을 갖다가 여기를 칼로 찔러서 즉사시키고, 그 다음에 동맥을 갖다가 끊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번에 죽여야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 전문 도살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 크죠. 양도 크죠. 그리고 한 번에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장을 찌르든 미간을 치든 동맥을 끊든 최소한으로 6, 7, 8번은 찔러대고 끊어대고 피 범벅이 되는 가운데서 희생양이나 소가 발버둥을 치고 고통과 비명 가운데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게 바로 제사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다. 잡고 나면 피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 뿌리죠. 그 때문에 가죽을 베낀다 그랬죠. 그죠? 각을 뜬다 그랬어요. 각을 뜬다라는 것은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몸에 있는 모든 마디를 끊어낸다라는 사실이죠. 팔 하면 손가락, 팔목, 손목, 관절, 어깨 관절, 이게 마디죠. 이걸 똑똑똑 끊어서 그런지 올려놔야, 우리가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딱딱 끊어놔야, 세미하게 잘라놔야 고기가 잘 익죠.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려놓는다. 허리, 등뼈, 다리까지 다 마디가 있죠. 그걸 다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고통과 힘든과 고통 가운데서 이 양이 죽어나가죠. 소가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태워. 불을 태우면 여러분들은 소고기 맛있죠? 냄새가. 그죠? 양고기 냄새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해변 있을 때 한번 그거 한번 야외 나가서 구워 먹어봤는데요. 양고기도 연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차 올라가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거를 하나님께 예사를 드린 거니까 흠양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거는 오 좋다, 너무 좋다, 냄새 좋다. 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을 지어버렸네. 엽기적인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도대체. 자비하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부담 맞추고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하실 수가 있나?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놀이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놀이를 갖다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양방향 정가라 그랬죠. 먼저 안수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죽어나가는 양이나 소는 안수를 합니다. 내가 끌고 왔어요. 이렇게. 양집사도 나오고요. 양집사가 요즘에 열심히야. 이 양반이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성미를 내. 쌀포대를 매달마다 이렇게. 그래갖고 쌀 사 먹어본 적이 없어. 이게 양이야. 왜 나오라냐? 이게 가죽이잖아. 알았어? 그래서 안수를 내가 지은 가는죄, 내가 지은 도적죄, 남을 미워한 것, 부모에게 싸운 것, 사기친 것, 눈띄 먹은 것, 모든 죄는 다 너한테 넘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얘한테로 간 거야. 내가 이걸 죽여버리는 거야. 심장은 이렇게 찌르고
그럼 가만히 있겠죠? 근데 동맥을 끊어내고 미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팍 치고 이렇게 일격에 죽여야 돼. 근데 일격이 안 죽어. 큰 고통 가운데 이 양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죽고 나면 피가 나오죠. 그래서 피를 갖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벗겨.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칼로 끊어갖고서는 그 재물에다 올려놔. 그리고 불을 태우면 얘가 타 올라가. 그럼 하나님이, 오, 너무 좋아.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양이 왜 죽어요? 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거를 표현하는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사망이란 말은 단어로 단순하지만 사망을 실상으로 이루려고 그래봐.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몸소리 쳐지는 현장이겠냐라는 거죠. 살인이라는 게. 동물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소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어. 죄를 졌다. 거기에는 꼭 사망이 뒤따라오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렇게요. 모든 사람을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죠? 그러면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죄를 갖다가 좀 씻어라. 그리고 살아라.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어나가는 양 대신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이게 구약의 얘기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죽어나가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거죠. 그죠? 홍포를 입고 빨갛죠. 껍데기를 벗기는 양이나 소. 예수님 그랬고 가시관을 썼죠. 머리도 지은 죄. 손으로 찔렸죠. 손으로 지은 죄. 창을 받았죠. 마음으로 지은 죄. 발에 박다 찢겼죠.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양들은 어때요? 흠없는 양이라 그랬죠. 아무 허물이 없어야 돼. 양은 부활이 터지거나 눈곱이 나거나 어디 골마 터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디 뭐 질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안 돼. 온전한 양이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재물로는 어때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지. 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죄를 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것처럼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고 이 땅에 있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끈이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골고다 산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실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이래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이 소가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야. 이거는 양이 참 처참하게 죽는구나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양이 대신 죽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양은 내 죄 때문에 죽고 흠이 없고 온전한 양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 오는 거야.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오는 거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장,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권능, 능력,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따로 있죠. 엄마도 있고 육신의 부모고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지. 오늘 형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이렇게 죽어나는 거야. 하나님 왜 기뻐하시느냐? 죄가 죽으니까 기뻐하시는 거야. 예.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소가 도살당하는 그걸 엽기적인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들이 타서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때요? 죄가 죽는구나. 죄가 심장이 찔리고 죄가 미간을 찢겨서 죽고 죄가 동맥이 끊어서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셔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엽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죄가 죽어나가는 죄를 없애는 현장, 그거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 제물 제사들이 흠이 없는 것은 온전한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온전한 제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제사가 뭘 필요 있어요?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우주의 왕이신 분이 하루 삼시세끼 먹나? 그분은 이렇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통을 무슨 고통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양이나 소가 죽죠? 그죠? 참을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로 여러분이 따라오는 죽음을 여러분 감당 못해요. 근데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다 죽으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걸 액면 그대로 말할 때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나와서 뭐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격이 좀 불선한 사람이 좀 착해지고 도덕적인 소양이 좀 넓어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도덕적인 차원이나 뭐 사회성이 좀 넓히고 뭐 여러, 그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 나가는 준법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질 않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 올 필요가 없어. 그런 문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주의의 문제. 이런 거를 다뤄주는 곳이 세상에는 없어. 대학교 가도 없고 물건 너가 유학 가봐도 없어요. 정부 부처 어느 부서 하나 이런 거 하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없어. 요즘엔 청와대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갔다 그래. 그 글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 주세요. 그런 게 있다 그래.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집을 팔면은 어때요, 그죠?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양도소득세가 하도 많이 이 집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갖고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잘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짜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글 하나 올라갔더라고. 우습게이면서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교제나는 위해서 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교제라면 저기 여울이나 산에 가고서는 돗자리 깔고서는 소주 한잔 마시면 교제가 더 잘 됐죠. 양수님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그래. 다 마셨잖아. 내가 다 알아. 난 자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네. 어제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내 제자예요.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양집사님 그래야 돼요? 나만 그렇게 인비하게 그러지. 그게 잘 안 돼. 양집사님 말이 잘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오면은 깡패 새끼가 좀 나아지고 성품이 온화되고 그런 기능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디 가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내 안에 어떤 그런 조직체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받아서 끊어낼 수도 있는 요소들도 아니에요. 이런 거. 오직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네, 사랑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 인정하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를 바라보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게 그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 돼. 큰 집만 있으면 돼. 대학 많이 들어가서 보호학교에 줄만 잘 쓰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야. 이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기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죠.
그렇다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여준이는 왜 못 왔어? 피곤해서. 피곤하기는 뭘 한다고 피곤해야지. 결혼식에 또. 결혼식에 동거 두는 거 거기 무슨 뭐 그거 봤다고 피곤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근데 이 사망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심장을 팍 배꼽챙이로 찔러는데 난 살을 거야. 뭐 그럴 사람은 괜찮아. 동맥을 뚝 끊었어요. 한 번에 못 끊어. 또 끊어. 3분의 1가 끊어져 나가는데 너덜너덜하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가 안력이 급소인데 여기 갖다 여러분들 7, 8번 들이쳐버리면 이게 빵꾸가 나버려요. 여러분. 처참하죠? 저는 지금 처참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처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더 처참했어요. 자녀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야.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당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걸 갖다가 뻔뻔하게 예수께 어때요? 이양시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지옥에 가서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얘기는 이렇게 차원을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좋은 얘기고 모범이 될 만한 말이고 끄덕거려질 만한 받아들일 만한 고소라면은 뭐하러 이걸 믿습니까? 믿는 거는 차원을 넘어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죠. 교회 존재 자체가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4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날인데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야. 총동원주의. 이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리 메워가지고 사람 머리수 높여갖고 헌금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영혼을 먼저 이런 차원에서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걸 잃어버리면 다른 설교는 한만 줘도 소용이 없어. 요걸 잃어버리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사실을 잘 몰라. 성경 말씀을 이러한 실상을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살지는 않지. 그렇죠? 알아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나는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으니까.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죽음을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양과 소의 이런 제사를 받고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동물들도 창조하시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지난주 설교가 저런 게 있었죠. 지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여기에 모여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근데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하고 옆구리하고 손바닥을 갖다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예수죠.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일이 지났다 그랬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때는 이 자리에서 부재 중 없었티. 없었티 하면 영어로 부재라는 뜻이죠. 없다. 부재자 두 편. 부재였던 도마도 토마스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8일 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은 상관하지 않고 뾰로로로 하고 도마 앞으로 딱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때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갖다 만져보라 그랬죠.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동그라미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이때 부제자였던 도마도 같이 있었죠. 그렇죠? 서로 대화를 나눴죠.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왔었어. 도마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불신 안 믿겠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한테만 가갖고 만져봐라 이렇게. 그리고 불신하겠다 그랬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도마가 그제서야 보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지금 네 눈앞에 보이니까 믿는다고 하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제 설교는 기억이 나게 돼 있어. 제 설교가. 왜? 네, 그렇게 사변적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도 딱 얘기를 해주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이야. 이거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이야. 오늘은 뭐냐? 똑같은 장소 따라합시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여기 보면 지금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감람산이죠. 예루살렘 그 도시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 쪽에는 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하죠. 올리브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올리브 기름 먹죠? 네. 그걸로 짠가. 그 나무가 많더라고 가보니까.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왜? 감람산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갔거든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랬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랬죠. 어프롬 그랬지만 그냥 2층 방이라고 하면 돼. 2층 방. 그 2층 방이 뭐냐면은 어때요? 요한복음 아까 말했던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방이야. 알아요? 그 동일한 장소 따라합시다. 동일한 장소. 들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어퍼룸에 다 있는 거야. 또 누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예요? 힘쓰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야? 이게 뭐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의심의 장소야. 의심의 장소가 믿음의 장소로 바뀌었어.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좀 의심이 많았지.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진짜 살아나신 거니까 도마가 막 의심하고 말이야. 또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다가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죽은 사람이 어디가 살아나 막 티깍티깍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불과 한 40여일 전에는 그 장소에서 의심하고 또 예수님이 그때 오셔갖고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벌벌 떨고 있었잖아. 떨고 있고 또 불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장소가 오늘은 뭐냐? 이게 막 믿음의 장소가 되어버렸어. 왜?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과 또 여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들이 어때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으니까 믿음이죠. 이게 바뀌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또 까먹었네. 대변역 신기원 그걸 뭐라 그랬죠? 아나시피스 자꾸 까먹네. 피스 이게 헬라어야. 아나시피스. 아나시피스는 뭐냐면 대변혁, 대반전, 역전 또는 신기원. 자동차 타는 걸로 말하면 유턴. 그 지금까지는 안 됐어.
양집사님 지금까지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그거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는 또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 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내가 하는 일은 좀 나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명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쭉 오는데 확 갑자기 어때요? 대변형이 일어나요. 아주 조금만 변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대변혁이 일어나. 아주 신기원이 돼버려. 대역전이 돼버리고 완전 반전됐어. 반전됐어. 완전히 자동차를 일과에 대해 완전히 유턴해버려. 그냥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 이거는 학력과 상관없어. 이거는 태생과 상관없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은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누가 하느냐? 이건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 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재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나 됨의 어떤 캐파티스,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이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중에 능치 못함이 없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의 바운드리는 경계선이죠. 바운드리가 어디입니까? 내 집은 여기요, 내 직장은 여기요. 여기서 왔다 갔다. 요 정도의 바운드리입니까? 그렇지, 다들 그렇지. 무슨 지구를 빙빙 다들 돌아다니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자기 있는 곳에서 충실히 해야겠죠. 하지만 육신적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이상과 생각과 뜻과 내 미래에 대한 계획만큼은 이 바운드리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엔 세상. 그래? 그래서 어때요? 작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기초성만 시금석교에 내가 딱 서 있으면은 어때요? 난 자유해. 아까 불렀잖아요. 나는 자유해. 그 매침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권사님? 나의 결박 푸신 거야. 내 생각의 결박을 묶인 걸 풀고, 그죠? 우리 집안의 어떤 그런,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생긴 게 이래. 나는 가정생활이 이래.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고,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그 속박 결박이 다 끊어지는 거야. 자유함이라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를 갖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원을 이루는 첫발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적 고압선이라고 말을 했죠. 고압선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고압선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에 화려하고 멋진 장소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것처럼 위대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회복하세요. 이게 대변혁. 이 제자들이 그냥 대변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몇십 일 사이에 그냥 막 죽겠다고 모두 걸고 떨고 있던 것들. 이렇게 교회는 변화가 되어지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인간적으로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재미만 있고 나만 느끼는 것이 어느 날 사실화되고 인정돼서 내가 그런 실존이라는 것이 어느 날 탁 투영되게 돼 있어요. 그럼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신 있자. 그러니까 항상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라고. 아멘. 양집사님 아까 했지. 이번 누구 써먹을까? 끝에 있는 사람. 아멘. 본대로 느낀 대로 내 처지대로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무슨 게 소용이 있어. 이게 한번 백날 읽어도 일상생활에서 실제 내 믿음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이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정도야. 생각의 정도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는 대단한 막 이런 막 그냥
그리고 부풀어 올랐는데 일상생활에 도돌아서는 다시 쫄아들어가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직장생활을 갖다가 몇 년 해봤지만 야 내가 봉급 내가 맨 처음에 봉급을 내가 얼마 받았나 70만 원 받았나? 70만 원 때문에 내가 한 달을 일해야 되나? 맨 처음에 배우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겠느냐고. 근데 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결박을 푸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이거 많이 배우고 뭐 이치를 깨우치고 또 무슨 뭐 어떤 뭐 대석학이 뭐 나타나갖고 무슨 뭐 신기원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내가 어때요? 확 변해요. 남편이 그래 안 그래? 그래 기대하고 있어요. 아나시피스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재물, 바탕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무식한 그냥 제자들 보면 그들의 신분은 전부 다 어부들이었어. 어부들이고요. 구약에도 보면 뽕나무 굽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들. 엘리사도 뭐예요? 농사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밖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어부들이었잖아.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신기원을 일으키는. 왜? 그 사람들에게 대단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신기원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 국민학교처럼 외우기만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너희 안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할렐루야. 그럼 소원은 내가 품는 거죠. 여러분들 소원 하잖아. 소원이 있잖아. 근데 그 소원의 내용에 그건 내 뜻이야 하고 아버지가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행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죠. 생각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대번역, 반전, 역전, 신기원, 유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정확하게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곳에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의 장소가 뭘로 변했어요? 두려움의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로 변했죠? 이거 설명을 했어요.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성령님이 오신 장소. 예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그렇죠? 문을 열고 평안하냐 내 손을 봐라.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들어왔으니까 문들은 닫았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랬어. 보이는 제자들이 봤어. 육신의 예수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장소야. 이게 장소. 영이죠. 근데 성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야. 이런 하기오스 하기오스래 헬라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근데 귀신은 이 하기오스가 없어. 그냥 푸뉴마야 이렇게. 근데 성령, 하기오스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보여요. 근데 보이게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성령이신 예수. 그래갖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도 어때요? 영이 있습니다.
요 영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해부를 해보면 뼈대나 또는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이나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피부나. 왜? 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의 비슷한 존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동물에겐 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겐 절대 영이 없어요. 사람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그런 말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죠? 학문적으로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이 영이 있는 존재만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에는 어디 가도 영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의과 대학 가도 이런 게 있다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보이는 것만 사람의 것이라고 물리적으로 바라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침팬치의 IQ가 많이 나가면은 한 75까지 나간대, IQ가. 난 IQ의 수준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어요. 왜 저 정도가 좋은지.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어때요? 전응아들, 미숙아들 태어난 사람들은 지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70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이렇게. 그 원숭이는 훈련을 시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가져와. 세준아, 뭐 엎드려. 두 손 들어. 뭐 이렇게 이빨 보여. 뭐 하고 뛰어. 이런 거 자전거 타. 다 합니다. 이게. 지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는 하라고 얘는 못해요. 이 자식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배 장소로 딱 데리고 오면요, 얘들한테는 예배관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 얘들은요, 아멘, 이래요. 근데 이것들은 못해요. 왜? 영이 없어요. 똑똑해요. 여러분들은 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과거에 죽었던 그런 말을 했죠. 이 영이 죽어, 영이 죽었어. 사람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멀뚱멀뚱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지만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죽었던.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언제 죽었었지? 난 지금까지 나는 죽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요 영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인너맨, 속사람.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이 겉사람은 왜 겉사람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죠. 이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고 죽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비서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좋은 말 모음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보였던 그분이 이렇게 이 과거에 말씀했던 말씀만 남아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끝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과거 몇천 년 전 또는 몇만 년 전에 말한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선포한 그때 한 번의 일회 타임의 말로 끝난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말은 그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영원한 말이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도 이 말을 어때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리얼한,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나한테 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걸 신앙생활 한다 그래. 근데 말씀을 잘 안 보죠. 말씀을 잘 안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죠. 교인들이라도 땅 투기하고, 교회에서 어때요? 서로 투기해갖고 맘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게. 영은 죽어도 육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생존에 있는 거하고 생명이 있는 거하고는 틀려.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생명이 있는데 왜 저 양반만 생명이 있다고 저렇게 그러지? 밥 먹고 살아나가는 거, 한 7, 80평생 사는 것은 생존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께만 있어요. 여러분도 뭐 원래 뭐 가지고 있던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나는 생명이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생존과 생명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생명은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생명을 주리라. 이런 거죠. 이런 것이죠. 이 생존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끝나는 타임이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무르익어가지고 믿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물리적인 이 부분이 끝난다. 흙으로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생명은 지속된다. 그 시간대를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천국도 속성상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7, 80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성경 안에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죠. 믿어지시길 하면은. 아멘. 아멘이 빨리 나오네. 나는 한 예수 믿어도 10년 동안 안 믿었거든. 성경이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 거지. 두고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는 날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저도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여기다 맹신자들만 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과학적이지 않나요? 체계적이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더불어 이게 믿어집니다. 이거는 어때요? 과학적, 학문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비춰보니까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긍정과 인정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세상 학문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쭉 접근하면은 안 믿어지죠. 그렇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의심이 여기 생기고 의심이 다 의심이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온다 그랬죠? 성령 충만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육신적인 하나님으로 오면은 이 육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 주에 함께 와 있으면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죠. 하지만 영은 보이지 않고 이게 푸니마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바람, 숨, 호흡 그런 뜻이 있어요.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간마다 주님이 지금 임재할 수 있죠.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안 계셔. 근데 그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끼리끼리에서 끼리끼리의 장소가 뭐예요? 통합의 장소가 됐어. 사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설교 한 15분 더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단번에 끝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끼리끼리의 장소에서 통합의 장소로. 먼저 번에는 어때요? 제자들끼리 모였거든. 우리는 제자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장로야. 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권사야. 권사님들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그냥 목사하고 그냥 사모가 그냥 아주 그냥 너덜나가 죽어나가 하여튼 그냥.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다 써갖고 너덜너덜 해줘야 되는데 이건 교회 장로들 권사들 눈치 보고 어느 기관 눈치 보고 뭐 그러느라고 어때요? 그냥 이 쇠골이 녹아버려 이 목회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해 이렇게 설교도 맘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들 얼굴이 다 그놈의 이렇게
말을 잘 안 해. 왜? 말하다가 허점이 잡히면은 그건 부도우세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 표정도 그렇습니까? 뭐 그러면 할 수 없고.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리끼리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는 토백이야. 여기는 이제 토백이라고 구제한다면 요거 3밖에 없어, 4밖에 없어요. 토백이다, 얘가. 토백이 때문에 한국교회 죽어나갔어. 나중에 교회가 들어온 말이야. 아이, 너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관에 들어오지도 못해. 너는 들어온 지 얼마 되니까는 거기 구석에 그냥 머리 숙이고 있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이 끼리끼리 때문에 이 마귀 새끼가 이 끼리끼리 약자를 쓴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도의 차이지 어느 교회 가도 이 끼리끼리 때문에 문제야. 이게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내부에 골마 터져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끼리끼리라고. 끼리끼리 이거 당회합시다. 장로들 중에서도 마음에 맞는 장로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런 거. 여기는 어때요? 불가침의 구역이야. 우리가 결정한 거 니들은 다 따라와야 돼. 무슨 교회가 무슨 뭐 계급 사회입니까? 그럼 직업군인으로 가. 이 끼리끼리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권사님들도 팔지 못해요. 제가 지금 아담한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교회를 제가 몇 군데 어쩌습니까? 한 군데 합시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여기 10번째 교회야. 여기 10번째 교회라고. 전부 다 똑같아. 이것 때문에 문제. 근데 아직은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근데 언제 있을지 몰라. 그거 나오기만 하면 이제 머리를 쫙 비틀어버릴 거야. 그건 큰일 나. 끼리끼리. 제자들끼리 말이야. 모여갖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는 제자들이라 그래봐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유다는 자살에 죽어버려서 11명만 모여있잖아. 그죠? 12제자 중에서. 근데 여기는 120명이 모여있잖아. 대화합의 장소란 말이에요. 대화합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래 있었든지 어제 들어왔든지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를 딱 그때 뭘 전도해야 되냐? 이 예수를 전도하면 안 돼. 왜? 일단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죠? 홀로 외롭게 말할 상대와 대상이 없고 어때요? 믿어지지 않고 불신의 관계니까 나한테 좋으면은 좀 다가가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딱 냉정하게 위면하는 그런 세대에 마음 터놓고 접근할 사람이 몇이나 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라니까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 그거에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고 진짜 내 마음을 트고 편안하게 이 영혼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육신적으로 입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만으로 사람이 만족되를 절대 안 해요. 현대상무 누구는 어때요? 서강대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이 영혼이 편안해야 돼요. 영혼이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저놈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서크리티는 안정감, 그릇된 안정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 돈이 조금 있고 직장이 좀 안정되어 있고 뭐 집안에 좀 이렇게 좀 백이 든든하고 그러면 좀 안정감 있죠. 그 그릇된 거예요. 항상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그 상태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변하거나 떠나거나 작아지거나 반전되거나 어그러지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형의 것인지 유형의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쇠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형의 것. 안 보인다는 거야. 유형의 것. 보인다는 거야. 그건 다 쇠하는 걸로 가고 있어 지금.
절대 거기를 의지하면 안 돼. 절대. 그건 false security. 그릇된 안정감이야. 영혼의 안정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봐. 아멘. 다 된 거야. 들어와 계셔. 그래 편안한. 남편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내를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해야 돼. 그렇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때요? 나의 행복의 근원의 모든 걸 거기에서 찾으려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남한성에 여러분들 유아독존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면하고 생성 소멸하고 있지. 안 믿어줘도 그렇게 되겠어요. 원사님도 처녀 같았잖아. 맨 처음에 만날 때는. 난 처녀인 줄 알았어. 장로님은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근데 뭐 이제 볼 게 없어 지금은. 지금은 이제 혜빈이가 볼 게 있어. 그냥 이뻐져서 탱탱하고 이렇게. 다 변해요 이렇게. 끼리끼리 장소의 대통합의 장소로 아멘. 우리가 모입시다. 아멘. 모입시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예수를 믿던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왔다는 건 여기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그죠? 그냥 여기 계시는 거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지.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대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 통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봅시다. 몇째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야고보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롯인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이 12여자란 말이야.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갓벌이가 없죠. 지금 요것만 있단 말이야. 요것만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거는 어부들이야.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해변가 다니면서 불렀거든.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쫙 쉬서서 태어나네. 장로님 네 이름이 뭐냐? 저녁입니다. 너 학벌이 뭐냐? 대학원 남았습니다. 그럼 나 좀 써야겠다. 혜빈이 너는 학교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갈릴리 바다 다니면서 사람을 취사 선택해 부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만만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도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 위대하게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부야. 빌립도 뭐지? 바돌로메 도마는 이거 의심이 많죠? 살아난 예수를 믿지 않는 의심이 있던 사람이죠? 그렇죠? 마태는 뭐예요? 마태는 이거는 저기 세무 공무원이란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 세관에서 돈 세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확 따라 나온 사람이야. 공무원이야, 공무원. 이거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캐릭터를 모르겠고, 이게 시몬은 이거는 독립부사죠. 셀로진 시몬이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당원들이야. 이때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3.1운동 우리도 독립투사 많이 일어났잖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사람들이 칼로 우리나라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독립하자! 칼을 들고 일어서자. 이 독립투사의 시몬은 이렇게.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 요한과 야고보도 지들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쭉 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3분대 있다 그랬죠. 여기는 유대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 우리나라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경기도 나눠진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쪽 안에는 이제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인데, 이쪽은 지금 말하면 이제, 요르단이죠. 요것도 여기는 지중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래, 여기 이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올라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단 말이야. 내려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텃세를 했죠.
우리 옛날에도 보면 사람들이 텃세한다고 그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딱 길 막고 말이야 귀인이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텃세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주님 저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를 막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은 분이죠. 주님 하늘에서 말이에요. 불벼락을 썬더볼트 불벼락을 내갖고 저 싹 패고 죽여버리세요. 누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너에게 사랑을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 얘기만 하는데 이거 죽이라 그러니까 너희 별명이 뭐라고요? 네? 보아너게 니들 별명 하나 지어주겠다고 헬라어로 보아너게 그랬어요. 보아너게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을 쳐서 얘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그 잔인한 기세가 있어.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급한 성격의 사람 소유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등할 수 있죠. 그러면 잡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그날에 칼을 빼들고 댕긴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는 그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가슴에 칼을 차고 다니던 양반. 베드로야. 기가 막혀. 이런 베드로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예수는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어때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나를 지키려면 칼이 있어야지. 많아. 내가 볼 땐 많아. 나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안정감은 내가 지켜야지. 칼춤 추는 사람 베드로. 안드레 어부란 말이에요. 빌립은 뭐냐면 여러분 5,000명을 갖다가 여러분 떡을 먹인 사건 알죠? 그걸 오병이어 사건이라 그래. 오병 5개 병 떡병 고기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 거야. 들판에서 딱 강의를 하는데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뭘 갖고 있니? 보리떡 2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떡 2개 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축사하고 그냥 딱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게 요거 무슨 요거 한 사람 2사람 먹으면 딱 맞는 건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뒀다 그랬어. 빵. 근데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점심 니들이 해결해 줘. 그러니까 빌립이 딱 보더니 어때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화폐의 단위란 말이죠. 그러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란 말이지. 그러면 200명의 노동자가 어때요? 200일을 갖다가 노동해야 돼. 이렇게. 그럼 200일이면 몇이야? 3년, 3, 12, 3, 55, 3, 68, 39, 9달. 한 사람이 9달 노동한 노동품을 갖다가 먹여야만이 필요해야만 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요. 굉장히 이건 아주 계산적이고, 그죠? 현실주의고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냥 들고 뛰고 날고 막 하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 우리 최지수님하고 양권사님이 왔는데 그 양반이 꼭 여기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하나는 베드로더라고. 어때? 양권사님은 에이 여행 그냥 그냥 아무 데나 막 가. 대충 아무 데 집져. 그러니까 그 한 집사님은 에이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볼 때 요건 A형이고 요건 O형인 것 같아. O형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넘나가지. A형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 손 들지 마. A형 손 들지 마. 아주 그냥 얼마나 꼼꼼하고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장단점이 다 있죠. A형은 자세하고 하지만 자세하죠. 실수를 안 하죠. O형은 막 담방담방 된단 말이야. 나는 무슨 형이요? 나는 O형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중간 AB형. 나는 천재 아니면 빠가야. 그러면 성품이 다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오늘 한마음교회라는 제목이거든?
양방향이 아니고 한마음교회잖아.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대박 싸워. 이거 뭐하는 이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생리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 여러분 세 사람만 모여봐. 나하고 똑같은가?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나는 누구하고나 잘할 수 있어요. 세 사람만 모아보라고.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게. 안 맞아.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적이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고, 그것도 세리.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야. 칼 가지고 대비자고. 막 무슨 문제를 물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어떤 사람 아니야. 좀 돌다리도 뒤져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다 이 성품이 틀려,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통합했다. 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이 마음만 같이 하면 교회는 끝난 거야. 마음만 같아지면 이렇게.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실제 제자 아우들도 있죠. 예수를 낳은 어머니도 있죠. 이렇게. 제가 과거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내가 예수 낳았어, 배 아파갖고 이 새끼들아, 내 말 들어. 그죠? 따로 집합 이럴 수가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래요. 세상은 당연히 이렇고. 그럼 예수님의 실제로 같은 그 아우들이 있었잖아. 마리아가 낳은 그런 4명의 동생들이 또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 니들 제자래도. 그러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아주 딱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어. 캐릭터를 보면 진짜로.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통합으로 기도했죠. 요게 초대교회예요. 교회는 여기서 만들어졌어. 따라합시다. 교회는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된 것, 그것이